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3절에서 9절, 제가 홀수절, 여러분이 짝수절. 찾으셨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너희가 겪고 계시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다 같이 시작. 그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의 강림의 목적이 혹시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걸 강림이라고 해요. 그분이 오신 목적. 그러니까 오신 목적이라는 거는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처음에 오셨을 땐 초림, 나중에 오시면은 재림.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강림은 나중에 오는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오는 재림의 강림의 목적은 그걸 다 합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거룩할 준비를 하라는 거죠. 오실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도 되고 순종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거룩의 얘기를 많이 다루게 됩니다. 그러면은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림의 목적은 뭘까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다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장 9절, 10절 강림하사, 강림, 2장 1절 강림하심. 또 있나요? 강림에 대한 이야기, 8절, 3장에는 없나요? 단어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오실 때를 준비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강림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특히 후서 같은 경우는 뭐 일을 잘 안 하니까 일도 좀 하라. 그러니까 일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 강림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전서를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서에서의 강림은 거룩이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럼 후서에서의 강림은 거룩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거룩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 유지가 되는데 강조를 하려는 게 뭘까 하는 거야. 전서에서는 성도들의 거룩을 강조했다면 후서에서 주님의 강림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고난과 인내. 이제 강림이라는 거를 주제를 삼으면은 틀리지 않죠. 왜냐하면 내용이 그거니까. 그리고 이런 것이 뭘 보는 시각이냐면
똑같은 내용을 다르게 보잖아요. 아니, 다르게 본다는 게 아니라 다른 각도에서 보잖아요. 그럼 약간 다르게 보이는 수가 있어요. 틀리지가 않은 거고. 틀리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얼굴이 있는데 앞에서 보잖아요. 옆에서 볼 때 약간 좀 다르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사진을 찍을 때요. 각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도 잘못 찍으면 이상하게 못생겨 나오는 거 알아요? 각도를 잘못 잡으면 짜리몽땅으로 나올 수도 있고 원래는 그 키가 170이야. 근데 막 160으로 나오는 수가 있고 어떻게 찍으면 막 180처럼 나오고 왜냐하면 사진은 자로 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찍으면은 못생긴 얼굴이 잘생기게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자꾸 이렇게 모션을 취하잖아요. 왜 그러죠? 잘 나오게 하려고. 여러분, 성경이 똑같다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의 내용은 내가 키가 170이야. 변하지 않아요. 각도를 다르게 한다고 169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각도에서 보느냐, 그게 시각이에요. 그게 관점이에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뭐 야구를 본다든지 축구를 본다든지 할 때 그런 관전 포인트라 그래요. 그 포인트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걸 다 읽었으니까 다 읽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를 3장까지. 그냥 그 내용이에요. 근데 그 내용을 길다고 합시다. 막 30장, 60장, 66장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길게 읽다 보면 읽기만 해도 막 1시간, 2시간씩 걸려요. 다 읽고 나잖아요. 그게 무슨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죠? 다 읽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짧았을 때가 좋은 연습 과제가 되는 거야. 짧을 때나 긴 거나 똑같은 거예요. 원리는 똑같은 건데 내용이 뭐냐 할 때 강림을 말하는 거구나.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의문 부호를 붙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은 왜 강림하시지? 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는 우리를 강림하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그러니까 우리 거룩한 거는 우린 자꾸 영만 생각해. 근데 5장에 보면은 영, 혼, 육을 다 말해요. 그러니까 건강도 해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도 건강해야 되고 당연히 영혼은 건강해야지. 근데 영혼이 왜 건강하지 않냐면 이상한 이론을 듣잖아요. 그러면은 이상해지는 거예요. 정신도 멀쩡하고 그 다음에 육체도 멀쩡해. 근데 누가 하늘에서 계시를 받았다 그러면서 내가 성경 읽어보니까 이게 오늘 너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야. 그러면 그냥 아멘 해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많이 읽는데 뭐라 그러냐면 오늘 하나님이 교회 가지 말라 그랬대요. 오늘 하나님이 엄마 집에 가면 안 된다 그랬대. 오늘 하나님이 아가페 집에서 자라 그랬대. 그런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은 없어 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말할 때 누구한테만 말이야. 하나님이 말할 땐 선지자 한 사람한테 말하는 게 아니라 다 말해요, 여러분. 여러분 옛날에 예레미야 시대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명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여호사밧이라는 그 왕이 있을 때 하고 저쪽 나라의 또 왕은 또 누구야? 이 북이스라엘 아합이라는 왕인가? 그 왕이 이제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누굴 때 저쪽에 김정일, 김정은 뭐 이런 것처럼 남쪽의 왕은 누구, 북쪽의 왕은 누구예요. 그래갖고 선지자가 있는데 거기 성경에 써있는 게 뭐냐면 400명이라고 나온 거 있어. 기억나요? 400명한테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 다 전쟁에 출정하십시오. 이길 것입니다. 누가 말했냐?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뭐라 했냐면 400명이 말했으면 그래도 여호사밧이 그냥 믿어줄만 하잖아요. 한 명이 아니라. 여기는 선지자 400명 말고는 또 없냐고 물어봤어요. 그때 선지자가 누가 있었죠? 그때 미가는 안 살았을 텐데.
찾아봐요. 예? 어디쯤이냐면 왕상 끄트머리쯤에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등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왕상 예, 예? 예. 왜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선지자는 하나밖에 없었어. 그래갖고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너무 재밌죠. 나머지 선지자는 이름도 없어. 그냥 400명이야. 400명 대 누구? 하나. 예. 참 성경이 참 재밌어, 그렇죠? 그래갖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실은 가서 싸우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올라가서 그냥 죽는 게 저건 죽어야 되니까 올라가서 전쟁을 하라 그랬죠. 근데 그 하나냐만 뭘 말하냐면 이 사람도 알아. 뭘 하냐면 저거는 꼭 물어보면은 자기가 원하는 말을 안 한대. 그래서 아예 물어보지를 않았던 사람 중에 하나였어. 하나 있기는 한데 그 맨날 400명하고 다른 얘기만 한대. 예, 그래갖고 물어보지 않은데 그래도 이웃나라의 왕이 와가지고 또 없냐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한 거를 뭘로 전달하냐면 사람한테 맞출 때는 그렇게 말하는 거야. 사람한테. 그러니까 왕한테 맞춘 거야. 선지자들이. 근데 하나님은 누구한테 맞춘 거예요? 하나님한테 맞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영혼, 육의 건강이 너무 놀라운 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 3서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말씀의 영혼, 육의 첫 번째가 뭐라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영이 잘못되면 다른 것이 무너지는데 보세요. 영은 잘 모른다고 쳐요. 육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잖아요. 정신이 있죠. 육체가 뭐에 의해서 무너지는 줄 아세요? 정신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누가 얘기했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의 그 한의학이 아주 대가가 하나 있잖아. 예. 허준이 그랬어요. 허준이. 사람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무너지면 병이 찾아오는 거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병 중에 그런 병이 빨리 찾아오는 병이 있어요. 그런 병이 무슨 병인 줄 아세요? 예, 화병이에요. 불화처럼 찾아와. 확 일어나. 그걸 화병이라 그래. 그래서 그 병에 들어가요. 그게 화병이. 예. 그냥 화가 난 건데 그거는 화가 난 거잖아. 근데 그걸 병으로 정리를 한다니까요. 아유, 화병이라고 하잖아요. 병의 종류로 들어간다고요.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게 육체로 가는 거예요. 육체가 그냥 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잘 먹으려고 노력을 해요. 도시락 싸온 거 보면 알지만. 왜냐하면 그게 건강을 위해서 가지고 도시락을 싸우잖아요. 그 건강을 위해서 싸운 게 잘못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만큼 챙기잖아요. 그럼 더 챙겨야 될 게 뭐냐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건 챙기면 안 돼. 그 뜻으로 오해하면 절대로 안 돼요. 왜냐하면 건강해야 걸어다니고 뭐 움직이잖아요. 두 발로 걷기만 해도 굉장한 거예요. 나이 들면은요, 두 발로 걸어다니기만 해도 행복한 거예요. 예. 근데 건강을 챙기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를 이해하셔야 돼. 그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양약이면 그게 뼈도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너지면 뼈도 썩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마음이 즐거우면 뼈도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스리는 거야.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게 뭐냐?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혼육. 영혼육이 순서가 영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혼이고 그 다음에 육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의 감각 기능이에요. 그 다음에 혼의 감각 기능이 정신이죠, 정신. 그래서 말 안 들으면 혼난다 그러는 거야. 혼난다? 그 혼이에요,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두 개가 없잖아요. 그러면 짐승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성경이 다 뭐라고 표현하냐? 짐승으로 표현하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왜냐면 육체 덩어리는 막 이렇게 생각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밥만 먹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돼지라고 표현하는 게 욕 같지만 돼지라고 표현하는 걸 짐승으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짐승. 그걸 싸잡아서 다 말하면 그냥 짐승인 거예요. 화만 내면은 뭐예요? 호랑이. 짐승이라고. 예. 먹기만 하면 돼지. 화만 내면 호랑이. 뭐 예를 들면은 표현하잖아요. 그걸 다 싸잡아서 뭐예요? 짐승이라고.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은 그 짐승의 단어가 나와요. 그게. 짐승과 똑같다라는 건 뭐냐면 생각이 없다. 그건 무슨 생각? 하나님을 생각하는 생각이 없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다. 그러면 그게 짐승과 같은 종류로 전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짐승은 짐승보다 못한 건 뭐냐면 짐승은 그래도 생각이 짧지 없는 게 아니라 짧지. 그래갖고 난 어떤 그 쇼츠를 봤는데 이 자기 주인이 뇌졸중에 걸렸는지 해가지고 이렇게 해갖고 점점 해갖고 쓰러져. 그랬더니 이 개가 큰 개야. 그 개가 슬라이딩을 쫙 하면서 있지, 거기 딱 돼가지고 그 등으로 딱 떨어지게 해서 머리가 안 다치게. 어떻게 그런 개가 다 있나 몰라. 그 말만 못하지. 그건 완전히 난 더 웃긴 게 있어. 지금은 저렇게 손잡이가 없는데 옛날 그 냉장고에는 손잡이 있죠. 거기다 이렇게 줄을 매달았어. 그래갖고 주인이 물 갖고 와 그러잖아요. 그럼 냉장고 거기에 잡아당겨가지고 그 안에 있는 물통을 딱 물고서 갖다 줘. 그런 개를 좀 데리고 살아야 되는데. 하여튼간 그런 느낌이 있나 봐. 그런 그 동물들이. 자, 어쨌든 영혼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영혼육의 거룩은 몸까지 가는 거룩을 말해요. 영혼육의 거룩은 몸의 거룩, 삶의 거룩, 마음의 거룩인데 영혼이 거룩한 것이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이 거룩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봐. 영혼이 거룩한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그러니까 직장 다닌다. 그럼 월급을 많이 타든지 사업을 한다. 그럼 사업이 잘 된다든지 그럼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고. 요한 3서를 다 외우잖아요. 영혼이 잘 된다는 뜻은 몰라. 그냥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거. 건강한 건 잘 되는 거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뭐냐고. 영혼이 잘 되는 거를 이렇게 정의내기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이게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보이는 몸의 거룩, 그 다음에 그 혼의 거룩이 있어요. 그 마음, 정신 상태, 그 다음에 영혼의 거룩한 게 있어요. 그 영혼의 거룩한 것이 뭔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은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이라는 걸로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래도 마음으로 정리하기 때문에 뭐 그냥 이심전심 이해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영혼이 거룩한 게 뭐냐 이거야. 영혼이.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영. 사람의 거룩이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이 드러나는 거는 뭐냐? 그거는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과정은 뭘로 나타나느냐?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영역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의 영역이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부딪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내 생각이 밀려나면 거룩해지는 거고 하나님하고의 대등하게 해가지고 계속 따져요. 그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하나님 틀리고 어떻게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에게 자꾸 따져요. 순종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거룩이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의 거룩이 움직이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을 밀어내요. 그게 거룩의 출발이에요. 생각에서 밀리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가는 거거든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바뀌는 게 거룩의 시작이에요. 거룩의 시작.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사는 건 그 다음 단계로 가는 거지. 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거나 선교지에 선교비를 보내는 거나 그런 것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말고 거룩한 그 도전이 의미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그것을 하는 거에 손해를 보면서, 손해를 본다는 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쓰지 않는다는 걸 손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써야 되는데 안 쓰면서 하는 거를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거룩이 움직이지 않으면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하는 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만한 내용이 생기기 전까지는 기뻐하는 게 없는 거예요. 막 거기서 와가지고 막 전화를 해야 되고 막 고맙다는 얘기 듣고 그런 게 있어야 기쁜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은 슬픈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나도 이제 안 해야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거룩이 없어지는 거죠. 예.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서 거룩에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을 계속 하게 만드는 게 뭘 생각해 할 때 그 거룩을 유지하기가 쉽냐? 주님이 곧 오신다, 곧 오신다가 그걸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이 곧 오실 줄 알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곧 오신다 그랬어 또. 너희가 본 대로. 부활하시고 40일에 승천하실 때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요렇게 내려오겠다는 식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대했는지 몰라. 이 사람들의 믿음이 되게 좋은 거예요. 일도 안 할 정도로 나쁜 뜻으로 해석해서 그렇지 일도 안 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잘 먹고 잘 사는 데다가 소망을 안 둔 거야.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린 거야. 그게 뭔가 이렇게 핀트가 잘못 맞아서 그렇지 이 생각은 괜찮았던 것 같아. 근데 생각이 좀 짧은 거지. 짧았어. 생각이 좀 길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영혼적으로 강조하는 게 아니라 거룩의 개념을 거룩이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되게 어려운 단어예요. 거룩, 경건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을 영혼육으로 설명할 때 육이 쉬우니까 뒤에서부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더 설명을 해야 나중에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만드는 그 강림이 후서에서는 똑같은 교회에게 강림하실 걸 또 얘기하면서 하는 목적의 관전 포인트, 초점이 뭐냐 이거야. 이걸 알면은 내용은 어차피 변하는 게 아니니까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열심히 하십시오. 성경 많이 읽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일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 얘기는 할 필요도 없다고. 왜냐하면 그건 다 아는 얘기잖아. 다 아는 얘기. 근데 무슨 목적으로 썼는지를 모르면서 그걸 알게 되면은 나머지는 그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런 얘기니까. 어떤 얘기?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니까. 근데 이 책에서 말하는 게 예수 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 책에서 말하는 예수 잘 믿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예수 잘 믿는 거는 거룩하게 사는 거. 그래서 그것을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는 음란하지 않는 거. 뭐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음란이 많았기 때문이었겠죠. 예. 그래서 한 가지의 사례만 설명한 것 뿐이지 5만 가지가 있겠죠. 예. 자,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말해요. 혹시 어딘지 2장에 있는데 10절 안쪽에 있는데 예.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노라 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 뭔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복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복음은 당연히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말로는 하늘의 복음이에요. 하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야. 그 무슨 뜻이냐면 땅의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의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인간의 복음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그렇게 다른 사람이 말한 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 그럼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을 안 해. 그게 이상한 거야. 400명의 말이 다 누구 얘기를 듣고 싶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야. 하나냐 같은 사람 한 명이 말하면요,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몇 명이 중요하냐 그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답을 듣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자기가 원하는 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쓰는 그 사람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 이게 아주 위험한 것이죠.
그게 영이 잘못된 거야. 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영의 거룩이 무너지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는지를 분별을 할 수 없는 게 그게 뭐냐면, 보세요. 내가 눈을 떴는데 잘 안 보여. 흐릿하게 보여. 흐릿하게 보인다는 게 뭐냐면 사물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영이 분별이 안 되는 거야. 영이 지금 혼미한 상태인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는 무슨 복음이라고 해요? 10절 전에 있어요. 예수의 복음. 보세요. 지금 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했죠. 후서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복음이라는 거야? 같은 복음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복음은 무슨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야. 그럼 예수님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제 그분의 복음이라는 거야.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고 할 때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거니까 예수의 복음이 뭐냐고. 예수의 복음이. 예수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을 했어요. 복음을 그걸 약속을 했단 말이야.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오실 거라는 건 뭐냐면 강림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신약에서 강림이 성취가 됐어요. 복음서에서. 이해가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내가 죽으면은 내가 다시 올 거야 라는 거를 보이지 않는 강림으로 온 거를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보세요.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강림을 약속해요. 신약에서 강림이 성취가 돼요. 그게 초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죽기 전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죽으면 내가 죽어야만이 십자가에 죽어야만이 내가 너희한테도 유익이야. 왜냐하면 항상 너하고 같이 있을 거니까.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어딜 가게 되면 너하고 떨어져 있으면은 같이 못 있잖아. 이런 개념하고도 같아. 그래서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성취가 돼요. 언제? 사도행전에. 구약의 성취는 신약에서, 요한복음의 성취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이 사도행전에서 다시 오실 거야 라고 또 했죠. 사도행전에서는 이제 주님이 올라가시는 거니까 본대로 또 올 거야 그랬잖아요. 그 요한복음에서 말한 거는 이미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사도행전에서 또 말한 게 있어. 그렇죠? 몸으로 다시 올 거. 그거는 요한계시록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재림이에요. 재림.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는 그 재림을 말하는 강림이야. 이해가 됐죠?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는데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의 복음이고 예수의 복음은 십자가 복음이라고. 그분이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죽어야는 죽는 복음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죽는 복음이에요. 근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사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살리는 복음이야. 죽이는 복음이 아니라 살리는 복음이야. 그러니까 그 복음의 핵심은 복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3번 강조하는 거 기억나세요? 내가 해를 받아서 죽어.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이거를 복음서마다 3번 강조하는 거 아시죠? 네, 그 3번 강조하는 거 그게 복음서의 복음이라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구약은 오시는 거야. 왜 오시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거를 3번 강조해. 그게 복음이라고. 그게 무슨 복음이냐고. 그러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은 바울의 복음이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나의 복음은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16장에. 그 바울의 복음은 누구의 복음이에요?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 바울의 복음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 내 복음인 거야. 내 복음, 나의 복음. 그 나의 복음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그게 내 복음이라고. 그 복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는 게 구약에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쭉 말라기까지. 그분이 오셨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 그분이 진짜로 죽으셨어.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셨어. 임마누엘로. 성경이 다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거래. 사도행전에서 했던 그분이 재림의 약속이 요한계시록에서 성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때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전서에서는 네가 거룩하게 살아라. 내가 올 거니까. 거룩하게. 어떻게? 영이 거룩하고 마음이 거룩하고 그 다음에 육이 거룩한 삶을 살아라. 그 얘기예요. 영혼 육이.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영혼 육을 좀 설명할 시간이 부족하니까 지금 후서를 해야 되니까 그게 5장에서 끝나면서 후서 1장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끄트머리를 연결해 가지고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서에서 강림의 목적은 뭐냐고. 복음을 이해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자, 복음을 다시 설명할게요. 복음은 예수의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인데 예수의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이잖아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건을 자꾸 이해하셔야 돼. 십자가의 복음으로 종결이 됐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랬잖아요. 거기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 완성만 일어나는 건 시간이 걸릴 뿐이야. 그러면은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 그거는 구원과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 이꼬로 예수님의 복음 이꼬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이꼬로 구원과 심판.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복음은 구원만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은 구원만 있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거고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을 면하는 거고 그러니까 구원과 뭐가 있는 거예요?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걸 항상 같이 갖고 있어야 돼. 우리는 좋은 것만 자꾸 생각을 해. 그러니까 구원과 심판이 있는 게 구원과 심판은 어떤 것으로 파생이 되냐면 순종의 거룩과 심판의 멸망으로 종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진 거냐면은 구원이 이루어졌잖아요. 왜냐하면 3일 동안에 새 안식일 날 갖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들이 받아들였잖아요. 그 구원이 발생했잖아요. 그들에게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순종을 통한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됐죠? 강림의 목적이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구원도 하시지만은 완성도 하잖아요. 또 오셔가지고 올 때까지 너희가 이렇게 유지를 해야 돼. 그러면은 지금 반쪽이 하나 남았잖아요. 구원과 심판. 뭐가 남았어요? 심판.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의 강림을 통해서 말하려는 강림의 목적 전서는 거룩이고 후서는 심판이라고. 심판. 초점이 그렇다는 거야. 그럼 그 내용 안에는 거룩이라는 내용이 없냐? 아, 있지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 왜?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거룩하게 살라고 했는데 후서에서 그 내용이 없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야. 왜냐하면 전서 후서는 한 권이니까. 그렇잖아요. 한 권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앞에 거룩 얘기하고 뒤에 심판 얘기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거룩은 이제 설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룩이 복음이라고 어떤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거룩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이 발생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복음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는데 심판의 멸망하는 심판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형벌을 받는데 9절 찾으셨나요?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예. 그날에 강림하사. 그러니까 간단하죠. 강림의 목적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성도의 거룩,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불신자의 심판, 심판의 멸망인데 누가 심판의 멸망이냐? 불신자들. 성도는 어떻게 되냐? 구원, 거룩. 그럼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성도의 거룩, 그 다음에 성도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내용이 없냐? 있지요. 있는데 지금 초점이 어디로 가고 있냐면은 그거는 초점을 데살로니가전서에 거의 말을 많이 했으니까 이해가 되죠? 이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는 거야 라고 하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우리 친척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는데 빨리 전도해야지. 그리고 나는 거룩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라고. 성경은 다 복음을 말하는 거니까 그 복음의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의 복음이 뭐고 그 다음에 복음은 어떻게 성취되느냐? 그분이 강림해서 성취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강림의 목적. 다니엘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찾으셨나요? 시작.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죄가 다른 아니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으로 알게 하십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부분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금신상을 꿈을 꿔요. 그런데 그 꿈을 꾼 걸 가지고 꿈을 꿨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그 꿈의 해석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꿈을 꿨지? 꿈의 내용이 뭐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꿈을 안 꿨는데 느부갓네살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 다음에 그 뜻이 무엇인지까지 다 아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걸 뭐라 그러냐? 이게 영이 거룩한 거예요. 영이 거룩한 거예요. 영이 거룩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하고는 소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것이 그분과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냐면 레위기에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먼저 해요. 깨끗하게. 그래서 거룩이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기도도 되게 중요한 게 기도도 거룩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과 다르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뜻이 있어서 뭔가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의 법칙과 아주 비슷해요. 뭔가 관계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야. 누구한테 부탁을 한다는 기도가 부탁이잖아요. 부탁을 할 때에 인간적인 관계가 부족한 사람은 부탁이 잘 안 들어지는 거 아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거. 모세가 기도하는 건 자꾸 들어주려고 해요. 모세가 기도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나라들을 쭉 설명을 하는데 그 나라들을 우상이라고 설명해. 우상.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 우상인 거야. 우상으로 가득 찬 거야. 35절의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우상이고 이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다. 그러니까 세상 천지가 다 우상인 거예요. 우상. 이 바벨론에 가 있는 게 다 우상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우상 단지인 거예요. 전체가 다. 근데 거기서 잘 살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다 우상을 섬기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은밀한 것을 말했어요. 은밀한 것. 그러니까 강림의 목적이 뭐냐 할 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뭘 몰랐냐면 강림의 목적을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강림의 목적이 뭐냐면 은밀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은밀한 일을. 자, 거기를 내용은 다 아시는 거니까 펴놓든 안 펴놓든 상관없고 요한계시록 1장 1절 강림의 목적을 이해하시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한테도 중요한 일이에요. 강림의 목적이. 그분이 오실 거예요. 언제 오실지 모른다라는 거는 안전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공부를 잘했어야 돼. 그분이 도적같이 강림이야. 그래서 안전하지가 않다. 안전하지가 않다는 건 뭐냐면 날짜를 모른다. 그 뜻이에요. 그럼 불안하냐? 불안하다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준비를 하는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아. 내일 시험이야. 근데 시험 공부 끝난 사람은 불안하지가 않아. 아무 때나 봐도 상관없어. 지금 누가 불안한 거예요? 공부 안 한 사람 시험 날짜는 정해졌는데 근데 날짜도 안 가르쳐줬어. 아무 때나 막 시험을 보겠대. 그럼 내일 됐는데 아직 시험 보라는 얘기를 안 했지만 오늘 공부를 안 했어. 근데 내일 시험이야 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행이다.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이렇게 살아.
그냥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뭐냐면 아직도 안 오셨네. 아직도 안 오셨네. 이렇게 살아. 걱정하면서 살아. 근데 이게 준비가 된 사람은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그러면서 사는 거야.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과 이거 그냥 겨우겨우 사는 사람이 있어. 아직 할 것도 많고 뭐 좀 더 놀러도 다녀야 되고 이런 사람들은 바쁜 거지. 빨리 그냥 여름이 와가지고 직장을 다니는 사람 빨리 이게 정년퇴임을 해서 연금이 나와야 되고 이때까지 일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겨우 막 연금이 나왔어. 그다음에 또 일을 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휴가 때까지 기다려야 돼. 휴가. 그때가 와야 되는 거야.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어때요? 준비가 돼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 일 하면서 사는 거야. 직장에 출근하고 그냥 평범하게. 부자가 될 필요도 없고 가난하게 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는 거야. 더 건강하면 여러분이 지금 뭐 건강해서 무쇠팔 무쇠다리 돼가지고 어디 갈 일이 있어요? 뭐 뛰어다닐 일이 뭐 있어요 지금 다리미처럼. 어디 갈 일이 누가 있냐고. 나이 들면 잘 안 뛰어요 여러분. 건강할 때 뛰어다녔어요? 그냥 걸어 다니고 덜 힘든 것 뿐이지. 그냥 똑같이 사는 거예요. 지금 다 늙어가지고 무쇠팔 무쇠다리 되느라고 막 건강식품 먹고 그래갖고 막 돈을 또 건강식품 사 먹으려고 또 돈을 벌고 돈을 벌느라고 시간이 없고 성경 시간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또 일하느라고 또 건강이 또 안 좋아져가지고 또 건강보험 들고 그런 채바퀴를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적당히 해야 되는 거죠. 적당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그리스도의 계시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의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계시. 단어만 틀린 거야. 단어만. 그 복음이 속히 될 일. 그러니까 강림의 목적이 뭐냐면 은밀한 일. 또 하나는 뭐예요?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 반드시 속히 될 일이 은밀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거? 세상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하느냐? 뜨인 돌이 날라와 가지고 그 세상 나라를 쳐서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 얘기잖아요.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그거예요. 세상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거를 해결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 44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이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다. 멸망을 시키다는 거예요. 어떻게? 뜨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강림의 목적은 뜨인 돌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이에요. 근데 그 심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려진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심판이 없는 게 아니라 심판이 세상에 떨어지면 같이 그 위험의 영향권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올 때 세상에서 온단 말이에요. 해, 달, 별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막 하늘에서 지난번에 어떤 걸 봤더니 어떤 미국 어딘가가 어디 다른 나라인가가 우박인데 이따만하게 떨어졌어. 수박만한 게. 와. 그래갖고 하늘에서 그 비비탄 총수들이 위에서 툭툭툭툭 떨어지는데 그 자동차 위에 떨어졌는데 자동차 그냥 훅 꺼졌어. 그거 맞으면 죽겠더라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우박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박이 지금 떨어지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어. 예.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 집에서 안 떨어져서 그렇지 원래 이게 다 게릴라 전으로 움직인다고 여러분.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우리 집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전해. 이게 아니잖아요. 어디서 떨어질지 몰라요. 가장 안전한 게 뭐냐? 강림의 목적, 그분이 심판한다는 게 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도다. 강림의 목적. 세상 나라를 당신의 나라로 바꾸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뭘로 설명하냐? 정황적인 거를 다니엘서 요한계시록 제가 설명한 거고 데살로니가에서는
정확하게 그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잘 알아야만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다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복음을 갖고 있는 바울이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7절에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환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난을 좋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환난은 좋아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환난을 좋아하거나 환난이 좋아하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결론을 알면은 환난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서운 일인데, 그리고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런 일이 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할 수만 있다면 괜찮은데 피할 수가 없어요. 왜 피할 수가 없냐면 그냥 그렇게 정해버렸어요. 자, 보세요. 4절 읽어보실래요? 4절 찾으셨나요? 시작.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은 환난 중에 너희의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 환난,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핍박과 환난, 고난이 있어요. 인내와 믿음을 통해 가지고 이걸 잘 지켜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친히 자랑한다. 그러니까 야, 너 정말 잘했다. 3일 3번 가가지고 복음 전했는데 이렇게 예수를 잘 믿냐? 이 얘기예요. 장학생이야, 장학생. 우리는 그냥 수십 년 예수를 믿어도 낙제생인데 이게 장학생이야. 그냥 3주 교회 다녔는데. 와,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작년에 했던 얘기 또 하고 10년 전 얘기 또 하고 해도 말귀를 못 알아먹을까? 뭐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요? 말귀를 못 알아먹어. 이게 3주 얘기했는데 핍박과 환난지. 우리는 핍박이 오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금방 그냥 여기서 막 대여섯 명은 그냥 금방 다음 주에 안 나올 거야. 그냥 교회부터 안 나오는 거 그것부터 시작을 해. 그부터 성경 안 읽고 그다음에 교회 안 가고 그냥 그렇게 해. 그건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말지.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뭐 하려 하냐고. 핍박과 환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3주밖에 안 됐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요. 이유가 써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왜 생기냐고. 이유를 지금도 몰라요.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고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고도 이유를 몰라요, 우리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냥 바보 같아. 아니, 성경에 다 써 있는 건데 그렇게 공부하고도 몰라요. 왜 나는 복을 못 받냐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게 이미 복이잖아요. 구원이 복이잖아요. 받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왜 핍박을 주냐고. 왜 환난을 주냐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이 생기면은요, 맨날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냥 구원받은 것만 하나님의 복음이야. 구원받은 것. 좋은 것만 복음이야. 설명이 써 있어요. 이 설명으로 여러분이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 왜 자꾸 이런 얘기 하냐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딱 그게 해결이 안 된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 수십 년 동안. 5절에서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권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고난 안 받는 사람도 있는데 고난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딱 받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는구나. 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저 김 집사는 저렇게 잘 나가는데 나는 이게 뭐예요? 맨날 그러고 앉았어. 그 사람은 계속 환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환난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려고 환난을 주는데 그걸 모르니까. 여러분 9구단을 시험 보는데 3단을 시험 봤어. 그럼 3단을 다 맞추면 4단으로 간다고 쳐요. 근데 3단에서 막 틀리는 게 나와. 그럼 4단 시험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봐요, 여러분. 초등학생이 미분 적분 공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9구단부터 하는 거예요, 초등학생은. 그거를 단으로 합시다. 1단, 2단, 3단, 교회를 막 1단, 2단, 3단 막 교회를 왔어. 그래가지고 3단을 다 외웠어. 그럼 4단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3단을 못 외웠어. 그럼 3단을 또 하는 거예요. 계속 3단 하는 거예요. 왜 고난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고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성경을 봐도 다 이런 식이에요. 문장이.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모스 4장 12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고 싶어서 여기 서 있어. 그래갖고 만나 주려고 하는데 이렇게 오다가 저쪽으로 가.
아니, 나를 봐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여기 서 있어. 그 하나님이 저놈이 이렇게 오기를 내가 만나려고 그 앞에 서 있는 거야. 근데 그놈이 오다가 이쪽으로 가. 그래서 하나님이 움직이지는 않았다. 그걸 딱 가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고기를 못 가게 그냥 거기다 사건 하나 딱 벌어대. 그럼 여기로 올 줄 알았지. 그랬더니 또 딴 데로 가는 거야. 그게 기근을 만나게 하고 그 다음에 비가 안 오게 하고 그게 아모스 4장 이야기 여러분. 내가 이러면 올 줄 알았고 저러면 저럴 줄 알고 그랬더니 계속 딴 길을 가. 그래갖고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 전쟁까지 나게.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그 사람 중에 못 만나요? 8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기근이 들었다고 여러분이. 영혼의 기근. 예? 사는 건 잘 사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기근이 들었다고. 성경은 많이 아는지 모르지만 영혼의 기근이 들어가지고 사는 게 힘들다고. 사는 게 영혼이 기쁘지가 않다고. 영혼이 기뻐야 되는데 영혼이 기쁘지가 않으니까 늘 오만상을 찡그리게 되는 거예요. 힘든 일이야. 불평할 일, 남 판단할 일,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영혼이 기쁘면은요 그거 신경 쓸 데가 없어. 즐거운 일 말해도 시간이 바쁜데 그 맨날 교회 나와가지고 맨날 그런 소리만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바뀐다니까. 이게 안 바뀌면, 우리도 안 바뀌면은 뭐 어떤 교회를 다니면 바뀌겠어요. 교회 바꿔봐야 소용없어요 여러분. 자기를 바꿔야지 교회를 자꾸 바꿔. 아무 소용도 없는 거를. 교회는 좋은 게 없다니까. 좋은 성도만 있는 거야 여러분. 예. 교회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예? 병원이 깨끗해요? 치료받는데? 병균이 제일 많죠. 근데 병원에 가야 치료를 받죠. 그 자기가 건강해서 나와야지. 병원을 깨끗하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병원은 맨날 소독하는데. 예? 병이 걸린 내가 문제지. 자기가 문제인지를 몰라. 자기가 병들었어요. 영이 병들었다고. 영이 병들어가지고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성경만 읽는 거야. 하루는 아가페가 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내 친구는 성경을 많이 읽는데 왜 그럴까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렇다고.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먹어. 아픈 사람은 계속 병원에만 다니는 거예요. 아픈 사람은. 병이 나면 병원에 안 가는 거야.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야.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성경을 보는 시각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시각이. 그럼 이단은 다 성경 공부하지. 이단이 성경 공부 안 하는 이단이 어디가 있어. 그 사람이 성경 매일 보는데 왜 이단이야. 그래야지 그러면. 성경 보는 시각이 틀린 거죠. 신앙생활하는 시각이 잘못됐기 때문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손해보는 게 절대 안 해요. 그 고난과 환난은요 갚으신다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네. 여러분이 환난을 엄청 많이 받았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환난을 조금 받았어. 받을 게 누가 많아요?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여기 보세요.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많이 고통을 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만큼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난 받는 너에게는 우리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리니 하니까 환난을 많이 받는 사람이 안식을 더 많이 누리는 거잖아요. 죄를 많이 진 사람이 용서를 받을 때 정말 감사한 거지. 그 다음에 죄를 조금 진 사람이 용서를 받으면 조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대적으로 그렇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환난을 많은 사람은 비난받는 일도 아니고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로 대접하신대요. 내 남편은 왜 이러지? 내 가족은 왜 이러지?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여러분 이겨내면 그 남편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감당하는 거야. 그게 여기 인내와 믿음, 인내. 그게 인내가 왜 생기냐면 인내할 일이 있으니까 인내한 거지. 별일 없는데 무슨 인내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근데 자꾸 나를 힘들게 하잖아요, 남편이. 예? 그러면 내가 그걸 견뎌야 되니까 견딘다가 인내요, 인내. 그것을 만약에 잘못된 거 내가 그걸 감당을 한다. 그러면 갚아주신다니까. 손해가 아니라니까. 내가 어떻게 이러고 살았어요 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니까. 이게 복음이라고. 복음은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2장 12절, 3장 2절. 심판이에요. 1장 8절.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은 자, 믿지 않는 사람이 뭐가 있어요? 형벌. 2장 12절. 심판.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그 앞에서부터 대적하는 자, 불법의 그놈들이 다 뭐에 해당되는 거예요? 1장 8절. 예수의 복음을 뭐 하는 자? 복종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이 2장 3절 불법의 사람, 2장 4절 대적하는 자, 2장 7절 불법의 비밀. 그 다음에 여러분, 은밀한 일이 비밀이잖아요. 은밀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은밀한 비밀이 합법의 비밀이라고. 여러분, 합법도 비밀이라고. 이거는 불법도 비밀이야.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이라면 사기를 치려고 하는데 대놓고 사기를 칠 수가 없잖아. 나 이거 보이시피싱이야 지금 전화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전화하는 사람 없잖아. 그런데요, 놀랍게 합법도 비밀이야. 왜? 하나님의 복음은 비밀이에요. 하나님이 드러낼 때만 아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은혜인 거야. 은혜. 머리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머리 나쁘다고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구원 받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불법의 비밀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불법한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8절 죽이시고, 그러려고 강림하는 거예요. 심판하려고. 악한 자, 10절 구원함을 얻지 못하는 자들, 사랑을 못 받는 자들, 거짓 것을 믿는 자들,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예수 믿고 성경 보는데 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자기한테 그렇게 했다고. 믿음이 제일 좋지.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거야. 다른 하나님 믿는 사람의 말은 안 들어. 또 그 하나님, 그 사람의 말만 들어. 그러니까 그거는 1인 교주야. 1인 교주.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데. 12절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게 있죠.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그러면 뭐예요? 악한 사람들을 건지려면 그 사람들을 제압해야지. 그렇죠?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야. 그럼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하게 사는 건 어떤 거냐? 거룩하게 사는 거는 뭐냐면 불로 지지는 것과 같아요. 깨끗해지는 게요, 고난이에요. 고난이 아니면요 진짜를 확인할 수가 없어. 순도 100% 금을 어떻게 확인하는 줄 아세요? 불 속에 집어넣어봐야 알아. 그러면은 나머지 불순물은 빠지고 딱 금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시험을 줄 때, 아까는 좋은 말로 있지, 거기서 합당한 자로 여기심 얻게 하려함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거룩함이라는 거야. 그런 순도 100%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고난은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을 통해 가지고 뭐가 생기는 거냐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힘든 게 아니라. 여러분 운동하는 거 그게 고난이에요. 그걸 통해서 알통이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고난을 통해서 영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육은 힘든데 영이 거룩해진다고. 마음도 힘든데 영이 거룩해진다고. 근데 영이 거룩해지면은 그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몸도 회복이 돼요. 나중에는. 그래서 욥의 몸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열려면 또 시간 나네. 못하니까. 거룩한 성도의 고난의 목적은 아까 말한 대로 각 장에서 만약에 찾는다 그러면 1장 5절 아까 찾았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거룩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11절 합당한 자 똑같죠? 2장 14절 어떻게 하려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고 고난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동참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로 가면 정확하게 나와요.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예수의 복음은 안 믿는 사람한테는 심판이지만 믿는 사람한테는 뭐라고? 고난이라고. 거룩하게 하려니까. 우리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거룩함을 입은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고난이라고. 그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거룩해지는 게, 알통이 없는 사람이 알통을 만들어내는 게 그게 고난이라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게, 엮기를 드는 게. 그거 똑같은 거라니까. 엮기는 쉬울 것 같은데 똑같은 원리예요, 원리. 자, 그 다음에 3장 5절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만드는 거예요. 뭐로? 고난을 통해서.
그게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만 생기는 게 절대로 아니라니까. 성도의 환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가 강림, 하나님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오면 길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밤이 어두우면요, 앞을 분간하기 어려워요. 운전할 때도 이게 차선도 잘 안 보이고. 그런데 길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길이 없어진 게 아니라 길이 가려진 거예요. 가려진 거예요. 어둠으로 아니면 눈을 통해서 가려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가려진 거예요. 죄인의 눈은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본 거예요. 스데반이 영이 거룩했잖아요. 영이 거룩해지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눈을 열어서 거룩한 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가지고 볼 수 없는 죄인이 보니까 어떻게 눈을 멀잖아요.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 보고 눈이 멀었어. 스데반은 왜 안 머냐고. 너무 재밌죠? 아니, 스데반은 무슨 강철 눈이냐고. 예? 하나님을 보는데 왜 눈이 안 머냐고. 다른 사람들은 안 보이니까 안 멀지. 봤으면 멀어야지. 하나님은 거룩한 분인데. 그의 영이 거룩하니까. 거룩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서 어떡하려고. 눈 멀어가지고 다니고 싶냐고. 지금도 정신이 장애인인데 눈까지. 정신체 장애인데 육체 장애까지 입으면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어? 결국 눈이 먼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의 영이 거룩해지니까 눈이 보이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우리의 눈이 영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못 보고, 하늘을 통해서도 못 보고, 뭘 통해서도 못 보고, 설교를 통해서도 못 보고, 내용만 그냥 알겠대, 내용만. 강림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제 경험한 세상과 내일 살아갈 세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변하는 세상을 공부하는 것보다 물론 유익이 있어요. 세상 물정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는 것은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 물정을 아는 거기 때문에. 왜 세상을 알아요? 여러분, 전세 사기 안 당하려면 세상 물정 알아야죠. 보이스피싱 안 당하려면 세상 물정 알아야죠. 그런데 그걸 계속 공부해야 돼. 왜? 자꾸 그것이 변하니까. 어제까지 공부했는데 새로운 게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에 속지 않으려고 막 열심히 공부해도 또 새로운 이단이 오는 거예요. 언제까지 공부를 하겠냐고. 안 할 수도 없어요, 상황이. 살아야 되니까,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변하지 않는데요. 자꾸 공부할 게 없어요. 요한계시록 2가 없다니까. 요한계시록까지만 읽으면 돼요. 더 안 읽어도 돼. 레전하우스의 성경 읽기 프로그램, 성경 통독 세미나 단기 과정, 그 다음에 사역자 과정 등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하는 인사이트를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그 나라가 오는 걸 강림이라고 하는 게 강림. 그 나라가 오는 게 강림이고 강림이 그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가 우리 안에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과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까 내 안에. 내 안에 온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임할 것이고. 임했으며. 과거 현재 완료 시제를 쓰면서 미래형을 쓰고 있어요. 놀라운 거예요, 이 시제가. 과거 완료인데 현재 진행형이야. 과거 완료가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 완료가 이루어져. 미래 완료. 미래 완료라는 거 뭐냐? 과거 완료. 하나님의 나라가 과거가 돼버렸어. 왔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며, 오고 있으며, 현재 올 것이다. 미래야. 미래 완료가 과거 완료가 돼버렸어요. 그게 시제의 개념이에요. 시제의 개념. 그걸 아는 사람이 현재를 어떻게 사냐? 현재를 강림으로 사는 거야. 강림으로. 그게 부활이에요. 부활로 사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부활절도 별로 의미 없이 그냥 부활절로 지키긴 하지만 고난 주간이 없어요. 예. 이렇게 고난을 맨날 받는데 무슨 일주일만 고난 주간을 지켜요. 별 의미도 없는 것이지. 결론. 하나님의 강림은
거룩하게 살기 원하시는 거고 심판이 있는 것이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글쎄 인내에 들어가게 하세요. 그래서 이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견디는 싸움이에요. 여러분의 환난과 고난, 아픔과 질병 그리고 힘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싸움이에요. 치고받고 싸우라는 게 아니라 견디는 싸움이에요. 잘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